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는 다 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중에는요, 뭐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거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어려울 때 위안이 되고 또 용기를 주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종교가 보통 추구하는 게 착하게 살자, 선을 베풀며 살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들 같은 경우 애들이 교회 나가는 거 막지 않아요. 그냥 빠지지만 말고 그냥 교회만 그냥 다녀서, 왜? 교회에서 나쁜 거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당신을 믿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믿으면 안 될까요? 예,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놀랍게도 예수님은 2번 연거푸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 성경이 오시리라고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 구원자인 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여기서 이 죽음은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율법도 잘 알고. 그렇지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즉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 몰라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영희 권사님, 원로 권사님 장례 치는데 자부님이 잠깐 여기서 만났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착하게 내가 살고 반려견, 집에서 길거리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내가 내 본분을 다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고민이 된대. 여러분, 종교의 목적은 그래요. 착하게 사는 것, 선을 베푸고 공덕을 쌓는 것, 이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게 종교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을 갖췄으니까, 빛이니까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 품어도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윤리 도덕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철저하게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죄란 증거로 적극적일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막 반항해요. 혈기를 막 부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죄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소극적일 때는요, 무관심해. 아이, 됐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죄의 증거란 이야기죠. 영월에도 은행나무 큰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은행나무, 암수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 과일,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들은 해거리를 내요. 어떤 애는 굉장히 많이 감도, 사과도 달리는데 어떤 애는 또 잘 안 열려요. 여러분, 열리지 않아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고, 그 나무는 배나무고, 그 나무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요, 은행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려도 은행나무예요. 맞나요? 은행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은행나무란 말이에요. 죄의 어떤 열매, 행위의 열매가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준은요, 세상 법은요, 어떤 행위, 살인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런 행위를 보고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내가 의로운 자라고, 내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오실이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인 줄, 구원자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히라보의 단어를 보면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몰라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다 쓰냐? 군인들이 삭슬 받을 때. 군인들의 삭은요, 우리가 보통 일해주고 받는 삭하고는 달라요. 대가하고는. 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받는 대가란 말이에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뜻,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여러분, 그 죄의 삭은 사망뿐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급한 것이 있고 바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래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목숨하고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큰 잔치를 마련한 어떤 사람이 종도를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으니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난 지금 밭을 사가지고 바빠.
밭 산 거 갚아야 돼. 어떤 사람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 10마리를 샀으니 그거 소들을 지금 내가 돌봐야 된다고. 외양간도 만들고 짐승들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가가지고 내 아내를 놔두고 나올 수 없다고. 다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바쁜 이유를 내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웬 그런 이유가 많은지. 자기 영혼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어찌 되는가? 어찌 되겠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 중에서 믿음의 종착역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종착역이 무엇인가를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계속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나는 이제 곧 갈 거다. 너희가 그때 나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는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간 아버지의 나라로 오지 못할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항상 신령한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 소경이고 규모거리고. 예수님 그런 말씀을 늘 하신 거예요. 지금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했더니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그래, 자살하면 우리가 못 가지, 못 따라가지.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시죠?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데 있지만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다 같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빛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니까, 빛이니까. 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너무 희미해.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야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죠. 예배는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알기는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좀 무시당해봐요. 하고 자지러지려고 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가능한 한 왔다 갔다 하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왜? 영광은 아버지만 받으셔야 되잖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해요. 저는 사회자도 집례자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란 말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벨 소리 울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분위기가 깨진다? 여러분 그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꺼놓으라는 거예요. 예.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막 그러는 사람을 봤어요. 예배를 완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그거는. 근데 뭐 기도는 얼마나 막 새벽에 앉아가지고 아휴 자기 한번 무시했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서 저걸 할 수 있냐고 어느 장로님 보고 내가 그걸 보고서 아주 야 사람은 다 같이 예배는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뒤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 저는 그래서 예수님만 바로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망을 위해 살지 마세요.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들려면 저는 가룟 유다라고 봐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기 기대치가 아니니까 뭐야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난 뭐가 되는 거야.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권을 잡으면 한 가닥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더니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막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막 혈기를 부리면서 항변했다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 육신을 생각하는 자구나. 예수님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딱 말씀하자마자 막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 있었걸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강단에서 지목해서 하면 아마 교회 떠날 사람들은 한 반 이상 될 거야.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따랐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가룟 유다 자기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 너는 네 야망을 위해서 살았잖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봤어요. 6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6장 40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이유를 아느냐?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르겠다. 우리 유찬이 정도는 앞으로 100년 더 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100년 안에 다 죽을 거래요. 모르죠. 재수 없으면 100년 더 살지. 여러분 기껏 더 살아야 10년, 20년이에요. 저는 이 땅에 그렇게 소망 없어요. 저는 영원을 사는데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사도 바울? 그는 육은 죽었지만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지. 아브라함? 그는 죽었지만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는 보이는 이 육이 소중하다고 아둥바둥 살지만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치렀지만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3일이면 다 장사 지내요. 한 줌 채밖에 안 돼요. 요즘은 90% 이상 화장을 하니까. 아니 육체가 소중한 그냥 놔둬야지.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다 화장해가지고 다 뿌려버려.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좀 더 오래 살아봐야 병상에 누워가지고 왜 우리 노인네 왜 이렇게 안 죽고 있냐고 그러지. 사람의 가치는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장사 지내버려요. 보이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생 고작 살아야 10년, 20년 더 살아요. 다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실 때, 아이고, 너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나? 빈정거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온 세상의 대속의 제물이 난 대속의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어두면 신령한 게 안 들려요. 하늘의 것이 닫혀져서 안 보여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살하려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다. 나는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종교학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학에서는요, 공자나 마호멧이나 석가나 예수님이나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종교의 창시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석가, 공자, 마호멧, 성철, 이런 위대한 이 땅의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오신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종교의 위대한 창시자들도 아담의 죄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오늘 아침에 올렸어요. 성철 스님의 짧은 이야기예요. 한 기자가 물어요. 죽기 전에, 스님, 1300만의 불자들에게 한 말씀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했더니 내 말 믿지 마라. 내 말은 다 거짓말이요. 내 말에 속지 마라. 그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올려놨어요. 웃으면서 기자가, 아니 내 말에 속지 말라니까, 내 말이 다 거짓말이라니까. 육성이 담겨 있어요. 불교의 고승들은 불교의 구원이 없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온 자만이 사람의 죄의 유전인자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을 수 있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이뻐하는 개, 아무리 개 이뻐도, 고양이 이뻐도요, 천대가 흘러가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이 미쳐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미쳤는지, 개하고 고양이하고 결혼하고 유산 상속하고 상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개하고 결혼식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같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시각으로, 시선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늘에서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오늘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도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요. 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요.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닫혀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난 위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 속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 우리 2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너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귀에다 귀를 당기면서 얘기를 해줘도요, 안 들릴 때는 안 들려요. 손에다 쥐어주고서 이게 그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버려버려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으면, 들려지는 게 은혜구나, 믿어지는 게 축복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산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쉽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전해. 그게 설교자의 또 사명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타락하게 되면서 세상은 죄가 들어왔고요,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 진짜 싫어요. 여러분, 저는 말하기 좋을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소망을 주는 그런 얘기 되면 아멘, 할렐루야. 네, 죄하면 목사님 또 죄. 여러분, 저도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죄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죽음, 사망 듣기 좋아요, 싫어요? 생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망, 죽음 듣기 싫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다 같이 듣기 싫어도 말해 주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 당신 몸에 암이 자라고 있네요. 당신 3개월 넘기기 힘듭니다. 진단 딱 나왔어요, 의사가. 근데 얘기를 안 해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의사의 직무유기예요.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사실은 말을 해줘야죠. 당신 지금 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싼 돈 내고 진찰을, 검진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건요, 의사의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된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예. 멸망을 향해서 질주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죠. 1994년인가요? 성수대기가 무너졌어요. 난리가 났었죠. 상판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때 29명인가 죽었어요. 학교를 가던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직장을 출근하던 사람들이, 버스가 떨어지고 승용차가 떨어지고 승합차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성수대기가 무너져 있으면 거기서 막아가지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질주하는 차가 있으면 서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멸망을 향해서 복주하고 있다면 그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명을 나눈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4대 성인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사단이 너무나도 교묘하구나.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걸작이 뭐냐? 종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걸작은 종교의
심취되면 심취될수록 구원의 길에서는 멀어져요. 네.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듣기 싫어도 죄를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 소중했으면 그 듣기 싫어하는 죄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외치시다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죄가 가장 크다고 해요.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믿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크구나.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포츠파크나 여기 소담숲이나 물놀이골이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손이 가서 갖고 있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놔두면요 얼마나 추악해지는데요. 방치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CCTV가 잘 지적이 돼가지고 도둑질 같은 거 안 하죠. 그거 없으면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 자체가 선악이라고 요만큼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안 들어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안 들어요. 사람들 착각해요. 육신의 생명만이 생명인 줄 알아요. 병원에서 암 진단 내리면 그거 살려고 우리 몸부림쳐요. 진짜 생명은 관심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만이 생명인 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에 너 누구냐? 예수님이 또 질문해. 너 누구냐?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처음부터 생명을 말한 자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인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속여서 온 인류를 사망 안에 가두려고 했었고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집착하며 살도록 영원한 하늘의 것은 놓치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8장 44절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하나님 자냐? 아니다란 얘기예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구나.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다 같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지금도 우리를 종교로 속이는 거예요. 행위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까지도 강찰하시는데 마음에 품은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CT로, MRI로, 엑스레이로 찍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면 아마 끔찍할 거려.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지, 우리의 공로로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는 자만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값진 투자는 영생을 위한 투자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